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 실패는 누구든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이 실패를 목적과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성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실패는 나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자기를 찢기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없는 도전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실패자라 낙인 찍힌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14번째 사사인 삼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을 소개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전형적인 두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하나는 매우 이색적인 영웅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혈질적이며 무시무시한 괴력이 몸에서 나오는 그의 특출한 신체 조건과 용맹스러움, 그리고 여성 편력과 그리고 그를 상징하는 긴 머리로 삼손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는 은사와 재능이 많은 자로서 여성 편력과 정욕 때문에 비극적인 실패를 맞이한 약점의 인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드릴라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결국 그는 끝내 완전히 추락한 안타까운 실패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덕적 교훈을 가지라, 정욕을 제어하라,
여자를 잘 만나라. 여자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 삼손 있지 않느냐? 기질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삼손을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성경의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삼손은 마치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로 믿음의 선지자로 호명될 만큼 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윗과 사무엘로 호명되는 것처럼 전혀 부족감이 없는 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살면서 독불장군처럼 외로운 싸움을 한 것도 믿음이었고, 그가 마치 자살행위처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도 믿음이었다. 그가 영웅심리 때문에 또 기질 때문에 그리고 그가 독특한 은사와 재능 때문에 그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산 자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삼손을 자꾸 마치 이색적인 영웅 히어로처럼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치 삼손을 그렇게 영웅 그 끄임에 유혹되어져서 여자로 넘어져서 결국 패가 된 자다라고만 자꾸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삼손은 그렇게 그의 삶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그는 나신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명 안에서 유일한 그의 사명을 확고히 가졌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그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서로서 그의 구체적인 행보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함께 따라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안에 서자. 다시 한번 사명 안에 서자. 그렇습니다. 그는 사명 안에 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인 딥나에 내려갔을 때에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여자를 보고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이 기가 막힌
심정을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4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가운데 이렇게 부모는 분명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선택은 삼손의 선택이었고, 그의 선택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대상인 블레셋의 딥나의 여인은 부모의 명령을 거부해야 했고, 특별히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어겨야 했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가시같이 여기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25절 보시겠습니다. 13장 25절에 보면 결혼 과정 속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의 결혼 시점에 더불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일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결혼 시점 속에 누가 지금 개입을 하셨느냐면 여호와의 영이 개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영의 사역 안에서 삼손의 결혼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와 함께 부모를 설득해서 블레셋 땅으로 결혼코자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내려가는데 6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이 여정 속에 35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더니,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더니, 따라서 이 결혼은 삼손이 스스로 선택하였지만 어디 안에서 선택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해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그가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을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명은 뭔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까닭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 여인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고 하나님의 최대의 가시가 되었던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본문 틈을 타서 틈을 보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블레셋으로부터 탄압받고 위협받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지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고자 틈을 엿보고 있었는데 그 틈이 뭐였느냐면 바로 결혼 선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블레셋에 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 같은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고자 하시는데 그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실현함을 그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삼손은 그의 모든 것을 이 사명 성취의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기들은 나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사시대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둔 자, 그분의 뜻에 자신을 건 자, 그가 바로 삼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가장 압제하고 억압하는 세력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아예 존망 자체를 위협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누구도 그들과 싸우고자, 블레셋과 아무 누구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삼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대적자, 이스라엘의 적군, 그들과 싸움을 걸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틈을 타서 그들 속에 들어가 전략과 군사를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격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뭔가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밟고 많이 두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딥나에 내려가는 것도 삼손이 그의 사명에 대한 믿음의 반응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우선순위 하나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의지, 행위, 선택이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사명 안에서 아는 것, 걷는 것, 사명을 향해 다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사명을 의식하고 사명 안에 거하십시오. 사명 안에 전투하십시오. 사명 안에 분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오늘의 한 걸음을 가세요. 사명 안에서 오늘의 한 걸음을 가세요. 미약한 한 걸음이지만 사명 안에서 있는 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삼손은 사명 안에 있었고 사명 안에서 내일을 열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을 향해 걸을 때에 반드시 실패가 오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결혼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혼 과정 속에서 그가 부모와 함께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보게 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죽이게 되었더라. 8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벌떼와 꿀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와 삼손이 꿀을 먹게 되었더라. 10절 보시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속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관습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면 감사하게 수많은 이와 같은 보상품들이 주어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삼손도 수수께끼를 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낸 것도 블레셋을 뭐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금 그 속국 같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다라는 데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문제를 내고 거기에 따르는 상과 벌을 제시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관습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공격의 빌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을 공격할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7일 동안 문제를 풀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공격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7째 날에 이르렀지만 문제의 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불을 지르겠다. 그렇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며칠 이내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다시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7일 안에 가져와야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7일이 지났지만 마음이 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드디어 이 아내를 통해서 결국 7일째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삼손이 답을 폭로하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가 답을 알아내게 된 것이죠. 분명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사명 안에서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기회를 가졌지만 지혜롭고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그만 답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실패 역시 만들게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7일째 돌고 마지막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는 다시 7바퀴를 돌므로 말미암아 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참고 인내하고 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삼손은 7일째 날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아내가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실패케 됩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루실 일,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셨어요. 분명히. 하지만 놀랍게 삼손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30명을 쳐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이것이 블레셋을 공격한 첫 번째 공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 있습니다. 삼손의 이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의 일은 그의 연약함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동일하게 나의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사역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약점으로도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오늘 동일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떤 수고를 수없이 한다 할지라도 나의 성숙과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연약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점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전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현장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사용되기는 하나 우리의 영혼과 인격의 부분은 여전히 자라지 않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동일한 실수를 마지막 들릴라에 의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만 삼손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성숙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신을 살피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반드시 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이 없으면 그 지점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는 나로 영적인 교만과 방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나를 살피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 그 경계에서는 나로 교만과 방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실패를 주고 실수를 주는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는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길에 전사를 넘어,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의 길에 전사를 넘어 전사적 리더로 서라. 그래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전사를 넘어 전사적 리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손은 아내를 두고 수수께끼 문제 때문에 잔치에 벌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삼손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친구에게 줍니다. 돌아온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빼앗아 갔다라는 구실로 인해서 다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잡습니다. 1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산에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두 꼬리와 두 꼬리를 연결시킨 거죠. 한 해를 달고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로 하여금 곡식이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옮겨 다니도록 합니다. 곡식단이 다 불로 타버린 것이죠. 추수를 앞두고 있는 블레셋은 경제적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크게 도륙되게 됩니다. 블레셋 때문에 한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은 죽은 듯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죽은 듯 잠자고 있는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은 죽은 듯 잠자고 있어요. 혹시 죽은 듯 잠자고 계십니까? 죽은 듯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사명에 붙들린 한 사람, 아니 오직 한 사람이 이 강국을 향해 싸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에 대해서 항거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에이, 우리는 그들의 종이지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런데 이 강국이었던 블레셋에게 싸움을 주저없이 계속 거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다 죽은 듯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자꾸 거는 이 삼손의 이게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3,000명이 내려왔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을 손에 넘겨주리라.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11절에서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종이다. 하나님의 가장 눈에 가시 이스라엘의 대적,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하는 대로 받아들이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에 너희가 차지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치라. 이 땅은 너의 땅이라고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블레셋 사람이 주인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삼손을 아무도 보호하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대적이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적은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대적자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삼손이 동족에게 묶인 채 블레셋에 인계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3,000명이에요. 유다 사람. 블레셋 사람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유다 사람이 3,000명이고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이에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각오의 문제입니다. 전의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어리석고 비겁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족이 자신을 결박하여 그렇게 블레셋으로 던져버리는데 동족의 이 배신 앞에 전혀 떨지 않아요. 낙심, 낙담, 실망치 않아요. 오히려 동족의 배신 앞에서 호소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라. 단지
죽이지만 말아라. 삼손이 이르되,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 그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죽이지만 말아라. 그리고 결박해서 넘겨주라. 자기를 죽이지만 말고 자기를 블레셋에 넘기라 하고 있어요. 이는 비록 동족의 손에 결박되어 넘겨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지. 하고야 말겠다. 각오인 거죠, 각오. 삼손의 이 각오가 눈물겹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 용기 앞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의 동족 3,000명과 함께 했다면, 전의를 상실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함께 싸울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12지파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이 수행됐을 거예요. 삼손, 그의 삶 전반은 굉장히 고독한 전사였어요. 누군가 함께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누구로부터 그가 동행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와 함께 사명의 무게를 함께 견뎌냈다고 하는 본문도 없어요. 그는 언제나 혼자 등장해서 외로운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홀로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 삼손에 의해서 분명히 천을 쫓았어요. 그러나 함께 했다면 만을 쫓았을 거예요. 아니, 함께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차지하라는 그 땅을 회복했을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이 땅을 회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삼손이 하지 못한 것을 다윗이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사와 전사의 리더십과의 차이입니다. 전사는 개인적 믿음과 영성으로 그렇게 가지만 정말로 큰 일을 이루고 성취시키지는 못합니다. 큰 일을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성,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력과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믿음의 부분들을
더 다윗처럼 더불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이 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여호와의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헌신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전사를 넘어 전사적 리더십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부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전사적 리더십을 주의 이름으로 확장시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사명의 전부를 거십시오입니다. 삼손이 결박되어져 비참한 상태로 블레셋 적군에게 넘겨집니다. 그가 넘겨지면서도 오직 한 가지 사명,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내가 살기만 한다면, 아니 내가 블레셋을 들어가기만 한다면, 아니 내가 블레셋과 사람 적군 속에 마주치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꽁꽁 묶여 들어가도 좋다. 내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결박당하여 그렇게 묶여 들어가도 좋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갑자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심이 임하셔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밧줄이 떨어진지라. 삼손을 제한했던 묶고 있었던 것들이 풀어졌더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집어들었더라. 여기 나귀의 새 턱뼈는 운송을 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의 새 뼈는 부정한 것입니다. 나귀는 그 당시. 따라서 그냥 버려진, 하찮은,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삼손이 그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어서 1000명을 죽였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이, 주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근본적으로 묶고 있고 또한 결박하고 있고 한계 짙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줄이 끊어지듯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것들이 자원으로 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1000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만난 혹 우리 시체가 계십니까? 그 인생 속에 결박과 묶임이 끊어지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이날 죽인 숫자가 1명이 아니에요.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의 새 턱뼈로 한 번 치면 딱 죽습니까? 기절할 거예요. 호핀할 거예요. 아니, 아마 한 번 딱 치면 도망갈 거예요. 여기 대적자들은, 블레셋 군사들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치면, 휘둘르면 1000명이니까 5000명, 10,000번 휘둘렀을 거예요. 이 나귀 새 턱뼈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만큼의 힘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전부를 다. 싸움의 전부를, 혼신의 힘을, 그리고 이처럼 전부를, 힘을 다 부었어요. 왜? 블레셋에 의해서 주님의 영예가 땅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주님께 영광 돌림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한없이 침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빼앗긴 영예를 위해, 영광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예를 위해. 천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져버렸다 하고 있습니다.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졌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곳으로 다시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가치했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곳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다 준 이스라엘 역사상 실상 가장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전례 없는 승리를 가져다 준 이 무기, 그 무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상태로 그가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손에서 던졌으니까 아무것도 손에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전례 없는 승리를 가져다는 이 무기 던질 수 있겠습니까? 쉽습니까? 지금 삼손은 1,000명을 죽인 상태로 새 턱뼈를 휘둘렀기 때문에 탈진해 있어요. 극단적 상태인 지쳐 있어요. 아마 입에서 말도 안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 하고 싶은데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그의 기도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17절 말씀을 18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목이 말라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의 진액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최악의 탈진 상태에 있어요. 그가 주님께 물 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의 진액 한 방울도 안 남긴 만큼 그가 다 드렸잖아요. 최악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했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0명 죽였는데 내가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나는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하나이다. 큰 구원을 베푸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1,000명을 죽일 만큼 새 턱볕을 수천 번 휘둘렀지만 그가 나의 손을 통하여 하였나이다가 아니라 모든 힘을 다 쏟았지만 모든 공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저는 이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전율을 느낍니다.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히브리서 기자가 왜 삼손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인가를 왜 평가했는지를
이 본문을 보면서 진정 믿음을 배워요. 그리고 이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삼손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8절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당장 물 주세요, 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만큼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 블레셋 그들에게서 죽는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쥐어주는 것이기에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수치와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갈망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높았는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 얼마나 컸으면 마치 자신이 고춧가루가 갈아지듯이 빠지듯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자신은 부서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 이 주님 앞에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낌없이 드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